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독교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신나는 소식입니다. 저는 복음이 이렇게 기쁘고 밝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으로 전하여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부담스럽게 듣는 경우가 있고 즐거운 소식으로 전하는데 피하고 싶은 소식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잘 모르고 성경이 뜻하는 바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빚진 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의 본문이 늘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인데 먼저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바울이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바울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에게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엉뚱하게 써먹습니다. 성경 안다 남용 말고 성경 모른다 오용 말자. 꼭 의약품 선전만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잘못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써먹습니다. 저는 늘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빚진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빚을 진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진 사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라고 소식을 전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전달해서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빚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빚진 자라고 말해줘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짐이 되게 만들고 그 짐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헌금을 내거나 수고를 하거나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무엇인가를 해가서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들도 빚진 자입니다 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내게 빚진 자들이다.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한 번도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너희는 빚진 자다라고 선포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심정,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빚진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빚진 자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크게 대들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빚진 자 아니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따져볼 겁니다. 누가 은혜를 달랍니까? 달라지도 않은 은혜를 줘놓고 그리고 나서는 빚진 자라고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빚을 졌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빚을 졌길래 이렇게 표현할까? 사실 바울은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거나 그들에게서 무슨 혜택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빚을 져서 빚진 자라고 표현하려고 하려면 예수님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녀서 예수님을 핍박한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제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성경에 있는 대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좀 겸손하신 분, 좀 교양 있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빚진 자지. 인간이 어떻게 혼자 살아? 인간은 다 더불어 사는 거고, 살다 보면 알든 모르든 누구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늘 서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야. 예,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 표현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그런 의미로 빚진 자라고 하면 예, 빚진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준 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든 모르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알든 모르든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의미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빚을 지기보다는 빚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분과 경력, 바울의 위치, 바울의 권세, 그런 걸로 보아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서도 자기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혹시 바울이 이런 빚을 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4차에 걸쳐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곤고함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교회들이 바울을 후원한 적이 있고 이 성도 저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혜택을 입었다라고 하면 바울은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고 말하거나 교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하거나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교회 성도가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모든 자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무슨 빚을 졌길래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할까? 정답은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실제로 어떤 빚을 졌다라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진 적이 없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자신은 너무나 벅찬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기에, 다른 표현으로 다른 사람은 지금 나처럼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너무나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마음과 상태와 심정이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내가 빚을 진 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이 아직 자신과 같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하게 느껴지는 마음, 저 사람들이 못 누리는 것을 나는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민망한가.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다 알고 나는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송구한가라고 하는 심정, 그것을 다윗은 빚진 자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지하게 인격적이며 무지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 가슴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세워주고 인간을 높여주고 인간을 존귀케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바울이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다만 내 삶이 너무 벅차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빚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 이게 성도가 갖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기독교를 기독교에게 드러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가, 내가 얼마나 신난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얼마나 멋진가, 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포장하기를 그쪽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기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기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감격스러운 거지만, 나를 그렇게 드러냈을 때에 만약 상대방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속상함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 내가 저 사람에게 도리어 빚진 자처럼 여겨지는, 나를 낮추고 나를 숙이고 나를 그 앞에 겸손히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성경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저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을 반대로 내가 빚진 자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 표현 속에서 바울은 얼마나 기쁜가,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가, 바울은 얼마나 신나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삶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으면 자신이 빚진 자라고 절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가 빚진 자다, 그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행복하길래 자신의 삶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저렇게 빚진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심정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할 뿐 절대적으로 여러분도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여러분도 빚진 자입니다 라고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정작 자신이 타인에게 아무런 빚을 진 적이 없고 전혀 송구하거나 민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민망해하며 안타까워하며 빚진 자라고 느끼는 그 심정은 당신이 빚진 자입니다 라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행복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빚진 자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그렇게 고백해낼 때에만 서로 교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 공부를 하지만 참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겁니다.
바울이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걸 바울은 고백하는데 만약 우리에게는 그런 바울 같은 고백이 안 나오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 말을 듣는 바울의 그 고백을 읽는 사람이 바울이 이래서 자기를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구나. 그렇지. 그러면 나도 빚지는 것이 맞구나 라고 서로 고백할 때만이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1조가 있습니다. 11조, 의무라고 가리킬까요? 성도의 본분이라고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이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그걸 깨달아서 본인이 감사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11조나 성도의 의무야, 본분이야, 책임이야, 역할이야 라고 가르치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쳤는데 안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의무라고 가르쳤는데 안 한다. 그러면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11조 하면 상 받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는 걷어가신다.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고 신앙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삶이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곤고했습니다. 11조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게 한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하는 게 그냥 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분이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이 말 그대로 복을 줘서인지 안 하던 11조를 새로 하고 나서부터는 일도 좀 잘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는 의무입니다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군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군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알아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할 때 왜 빚진 자라고 표현할까라는 그 심정을 알아서 나도 빚진 자라고 고백해내는 수준이 되어야지.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빚진 자입니다. 교만할 생각하지 말고 거만할 생각하지 말고 빚진 자라고 고백합시다. 빚진 자.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빚진 자라고 고백할 뿐이지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자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만 말을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제 로마를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1장 8절로 와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편지의 1절부터 7절까지 서문을 끝내고 이제 실제 내용이 들어가면서 첫 마디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준 자에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당연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그 감사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바울은 감사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로마에 있는 성도가 은혜를 입었으면 로마 성도들이 감사할 일이고
바울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남들이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즐겁고 신나고 평안한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실제 고백 속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다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신나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즐겁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자유롭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감사일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그들도 구원하여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어 나와 같이 그들의 삶도 행복하고 신나도록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처럼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처음부터 오늘 본문까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계속 동일시해 나갑니다. 동일한 차원, 동일한 신분, 동일한 가치, 동일한 존재로 말합니다. 1장 1절에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6절에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1절에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며 6절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행복을 누리니 참 감사하다.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 1장 8절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저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저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저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속하여 행복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는 없는 행복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내 삶 속에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빚진 자의 심정처럼 늘 여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어 그들을 나와 같이 만들어 주셨으니 나의 이 빚진 자의 심정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저들도 그런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있는 표정, 그게 바로 오늘 8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작했다라는 말과 완성했다라는 말이 같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합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교회에서는 시작이 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절대로 중단되거나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언제나 결과를 내포하고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점차 구현되는 것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끝을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알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폄하를 합니다. 이 기독교적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시작은 누군들 못해. 야 그렇게 시작해놓고 포기한 사람이 하나둘이야?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렇게 했지만 결국 성공한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야. 예, 그건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완성입니다. 완성이기에 기독교에는 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되었기에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일, 새로운 목표 그런 것이란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해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는데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넘어가 보면 실천해야 할 내용들, 행동해야 할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순서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그 어디에도 절대로 새로운 일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속에 담겨있는 성도가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도만이 행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일, 그것들만 체험하며 나타내며 구현하며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일에 대한 감사, 그 완성된 것이 내 실제 삶 속에 하나씩 체험되고 구현되는 것들에 대한 감사, 이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다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도 바울과 같은 신분이 되었고 동일한 존재가 되었고 동일한 행복자가 되었으면 굳이 그 로마에게로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무엇을 행할 그런 게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 소식입니다.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소식인데 소식이니까 전해야 하는 건 맞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되어졌다고, 완성됐다고, 성취됐다고 이루어진 결과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건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기독교의 핵심이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와 있는 일, 너에게 성취된 일, 완성된 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바울이 추가해서 첨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복된 내용,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가서 뭐 할 거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여기 성경의 표현이 늘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냥 딱 명확하게 해놓으면 되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요거 봐, 어떤 신령한 은사. 예전 성경에는 무슨 신령한 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기는 있는데 이건지 저건지 애매모호 아리송갸우뚱 뭐 이런 거, 이 아리까리 뭔가 설명해낼 수 없지만 신비스러운 어떤 영적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 드러난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나타난 무슨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복음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요, 1장 9절에 있는 그의 아들의 복음, 바로 그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니까 뭐 방언이나 치유나 신유나 뭐 축사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본질적인 거,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것을 똑같은 용어를 써서 새롭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여기서 말하는 은사도 여기 나오는 은사와 같은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음이라. 거기에도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구원이요, 복음이요, 우리의 성도됨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죄로 설명하고 인간의 가장 복된 상태를 구원받아, 죄에게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보다 더 새로운 거, 더 나은 거, 더 진보된 거, 더 업그레이드된 거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제 너희에게 나아가 내가 무엇인가 어떤 더 나은 새로운 신기한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희한한 것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어떤 신령한 은사, 즉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도됨,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것을 더 정확히, 더 분명히, 더 풍성하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 더 새로운 일, 더 큰 일이란 없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내용이 담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새로운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누어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즉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독교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없는 것을 있게 하라라고 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신 것을 나누라고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으로 쉽고 기독교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기독교의 일이 너무 어렵고 기독교의 일이 너무 부담되고 기독교의 일은 작정하고 마음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외에 바울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 추가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을지라도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자세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도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냐 내가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누구든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는 일을 할 때에 전혀 권위적인 자세나 지배하려는 자세나 오만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아직도 죄성이 풍만하기 때문에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적인 위치, 어떤 남을 좀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남들을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칙으로는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커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면 내 영역을 축소해야만 그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내 영역을 커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지하도록 하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새 교회에서도 목사를 리더다 또는 CEO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아주 정내미가 떨어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리더의 역할, 리더의 책임,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발상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성도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성도나 사역자의 특징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꾸 축소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향한 나의 영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 저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의지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은,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전도, 이런 것들을 다 나눔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들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갈등과 다툼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요인도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 누가 더 말빨이 쓰느냐, 가장 바보 같은 짓이고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성도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로서 민망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자신과 같아지게 한 일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감사한 가운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직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기에 가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11절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는 것, 서로 안위를 받게 하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함께 나눈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는 어떤 외부적 증거 요소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 내 믿음, 나의 성도됨, 나의 복됨,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저절로 견고해집니다. 가끔 보면 고집 센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집 센 사람. 이거 아무 말도 안 들어. 고집 센 사람. 또 그에 비하면 귀가 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뭔 소리 하면 금세 움직이는 사람. 고집 센 사람, 귀가 얇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아느냐와 뭘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뭘 아는 자는 알기 때문에 가는 거고, 뭘 모르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그게 맞나 저게 맞나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도됨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새로운 어떤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됨, 너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됨, 너희들의 복됨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그들이 알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의 내용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는 것,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학문적이고 그거는 머리만 크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없이 행동하는 거, 그게 가장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런 열심, 그런 수고, 그런 충성은요, 금세 다 바뀌어요. 교회들도 가장 위험한 요소가 그겁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이 열심 내는 거. 그러면 와가지고 자기 하나 열심히 하면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도달 난리치다가 어디로 가버렸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갑자기 펑 치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됨,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 아는 것에서 드러나는 행동일 때 그때 아름다운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서로 안위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멋있음, 이 기독교의 고상함, 이 기독교의 이 신남, 전 이걸 너무너무나 좋아하는데, 보세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창조자, 인간은 피조물, 이렇게 높이고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여,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너희와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셔놓고도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귐의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로 7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전능자시오 우리는 지렁이 같은 인간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그런 우리를 내 백성이라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간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대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에 누구는 일방적으로 주고 누구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서로 안위를 받고자 함이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기에 인간 상호 간에 차별이나 갈등이나 우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것으로 나눈다면 그곳에는 안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교만이 존재하고 받는 자의 초라함이 존재합니다. 구역 예배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자. 전 반대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피차 안위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차 짜증남이 나오고 피차 질투남이 나오고 피차 교만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자신의 행복을 서로 나눌 때 제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꼭 삶을 나누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거냐? 우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나누면 안위가 되는 게 아니라 쌈만 나요. 성도가 모였을 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의 얘기, 자신의 삶의 얘기,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얘기, 진리 얘기, 하나님 얘기, 그 얘기를 하면요, 상호간의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안녕과 이 질서와 자유와 이런 게 넘쳐납니다. 그럼 또 꼭 그래요. 아니, 생생한 삶의 현장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해야지. 맨날 복음 얘기, 진리 얘기. 그게 뭘 모르는 말씀이라니까. 왜냐하면 복음과 진리, 하나님의 내용은 인간의 삶과 무관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지독히 인간적이며 지독히 현실적이며 지독히 이 땅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얘기들을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고 안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누린교회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구현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열심을 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며 모든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특별히 하면 그 순간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특별은 없어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없는 게 최고입니다. 특별 행사 없는 게 최고입니다. 가능한 한 원래 가장 약한 곳에 특별이라는 게 자주 붙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특별 행사가 없어요. 오늘은 특별히 집에 들어간다. 그게 없어요. 오늘은 특별히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내를 기쁘게 한다. 없어요. 왜? 늘 함께하는 가정이고 그것이 가장 내 집이니까 들어가고 함께하는 자들이니까 이해하고 그 가정이 이루어가는 모든 삶이 그게 본질이니까 그 본질이 가장 약화되었을 때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행사한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일을 벌인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회를 한다. 오늘은 특별히 뭘 한다. 예,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특별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기에 복음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근차근 쌓여나가면 열매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 속에 평안하게 드러내어 모두가 기뻐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좋은 의도를, 그런 인간을 서로 안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팍팍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길이 막힐까?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신다. 믿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조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답답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잘 이루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성도의 어떤 수고라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절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들도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더 그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원하였으나 그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막히면 안 가면 됩니다. 너무 어이가 없나요? 네, 막히면 안 가면 되고 열리면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막히면 뚫려고 애를 쓰고 뚫어놓으면 아직 아니라고 버텨.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때라고 하나님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윽박지르지 말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성도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받음, 그 내용들을 바르게 아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